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 많은 저희들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구속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 믿음이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셨고 견고케 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떠한 풍파와 시류에도 하나님, 저희가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무뎌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우리의 영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에 등이 되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에 하나님 늘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세상의 어떠한 덫과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고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주의 눈동자로 지켜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백신이 모든 국민들에게 보급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리라고 믿었지만은 하나님,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곳곳에서 너무나 심하게 확산되어서 또 저희는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온전히 멈추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서 좋게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하나님 회복되어서 저희가 일상으로 아버지 돌아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서로 성도 간의 교제가 잘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영과 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아버지 고통당하는 주님의 자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안수하여 주셔서 어서 좋게 회복의 권능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와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 아이들과 최근에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숙제를 내주었어요. 고대 이스라엘의 법과 특히 십계명과 고대 이집트나 바벨론의 법과의 차이점을 연구해와라, 이런 숙제를 내기도 했습니다. 애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너무 어려워요, 못해요. 애들이 해냅니다.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과 십계명을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없는데 십계명에는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독특한 것은 십계명에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어떤 교수님을 도와서 1년간 예수님 믿지 않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교 1학년들, 지금 MZ 세대라고 하는 그 최고봉에 있는 그 대학생들과 1년 동안 기독교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참석을 하면서 두 가지를 충격적으로 깨닫습니다. 자기들이 다녔던 많은 병원이 대부분 다 선교사님들이 세웠다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가 없었으면 일요일날 쉰다는 게 그 친구들은 주일이 아니니까요. 일요일날 안 쉬었구나. 이 주일을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일이 쉬는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구나 하는 사실을 알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복음 안에, 복음이 유대교 안에 사실은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면서 흡수하고 그 온전한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전 세계에서 일요일 날 쉰다. 지금 제가 안 믿는 사람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요일 날 쉬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안 당연한가 보세요. 정말 당연한, 어느 나라든지 일요일 날 다 쉽니다. 이 문화가 어디서 왔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시작되었고 그리스, 로마, 이집트, 바벨론, 인도, 중국 그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던 일요일 날 쉬어야 된다. 무조건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이 유럽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착이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십계명의 사계명을 통해서입니다. 생산수단,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사계명은 모든 생산수단을 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 주님께서 나는 물질을 소유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긴 하지만 특별히 시간을 내 거라는 거예요. 시간을. 그리고 일요일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인데 주일의 시간은 전체가 내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흐트러뜨리면, 그것을 함부로 쓰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주 강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일을 하면, 주일에 생산수단에 일을 하면 도둑질로 간주하겠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섭죠, 갑자기. 그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쉬어야 되고 무조건 예배만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의 조항이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에서 라는 본문에서 예배가 함축적이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모든 생산수단을 굳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에 속한 것을 제외하면, 예를 들면 군인들은 우리 생명을 지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아픈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전쟁도 막으시고 안식일에도 전쟁이 오시면 주님께서 기도로 막으시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안식일에 혹은 주일에도 사람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죽죠. 이거 생명에 속한 거라는 거죠. 이 생명에 속한 것을 제외하고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제외하는 모든 것에 손을 대면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으로, 도둑질하는 것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날을 기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복이라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을 말해요. 생명력. 성경에서 나오는 복은 다 생명력으로 번역됩니다. 생명력은 내적인 생명력과 위에서 오는 생명력이니 두 가지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아프면 병원에 가야 돼요. 그죠? 병원에 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계획이 아무리 많고 엄청나게 많아도 아프면 끝이에요. 그렇죠? 못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일을 하는 것과 건강한 사람이 일을 하는 것과는 달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픈 상태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서 가정 생활도 하고, 영적으로 병든 상황에서 사업도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산력이 확 여기 떨어진다는 거죠. 단지 생산력만이 아니라 그 안에 의미와 가치와 힘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우리 안에 넘치는 이 영적인 아픔이 사라지고 영적인 건강함이 회복되어지면 정서가 회복되어지고 감정이 살아나고, 감정이 살아나면 육체가 살아나고, 육체가 살아나면 의지가 살아나는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생명을 넘치게 부어준다는 것이고, 그래서 얘는 얘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외치면서 그 상황들을 용기 있게 대처하면서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능하게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적인 생명력입니다. 더 나아가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력이 있는데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말도록 명하셨어요. 내가 일을 많이 하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다른 모든 종교는 그렇게 말해요. 나를 열심히 섬기면 복을 줄게,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좀 다른 방식으로 말해요. 너 일하면 안 돼. 일요일 날은 사실 안식일을 넘어서 주일로 넘어가는데 그날은 내 거야. 내 거 손대지 마. 내 거 손대면 너 가만 안 둬. 그런데 멈추면 내가 2배로 3배로 영적인 생명력으로, 정서적인 생명력으로, 하늘의 응답으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저주가 아니죠. 저주가 아니고 약속이고 보증이에요. 구원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겁니다. 딱 하나예요. 쉬어야 되고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구 말하는 미국과 유럽의 전통을 말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전통이 지금 기독교의 전통이 많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서구라고 하는 사회가 사실 정리가 되어지는 배경 가운데에서는 복음이 있습니다. 영국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게르만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스페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프랑스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 쉼의 문화가 딱 자리 잡았어요. 사상 입장에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24시간 일하고 또 일요일 나와서 일하고 생산력이 막 넘치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그거를 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서구의 문화의 전통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 쉼을 통해서 주일에 예배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신을 살피고 서로 이웃을 살피는 것. 그러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부어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의 결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의 서구 사회입니다. 겪어보면 달라요. 저는 정말로 짧은 시간 그들과 한 2년 정도 영국에 잠깐 좀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달라요. 가족 관계가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가족이 깨졌다.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가족 관계가 영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독일 사람들 가족 관계가 엉망이라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모와 자녀가 얼마나 돈독한지 몰라요. 부모와 자녀가 수직으로 돈독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막 책임지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동등하게 친구처럼 아주 끈끈하게 엮여 있어요.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 안에서 자유를 존중하는 것을 저는 정말 여러 번 경험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사이에 중간에 한 2주를 쉬어야 돼요. 학교는 무조건 2주를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에 부모님들은 휴가를 냅니다. 월차를 모으고 휴가를 내고 해서 그 아이들과 다른 나라 여행도 가고 그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가든을 손질하고 그 일들을 해요. 자녀들과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사춘기가 되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공부 안 해? 하는 것에서부터 스트레스를 주고 애들은 왜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막 해야 되니까 또 세상에서만 푸시를 하니까 이게 멀어져요. 부모님과 자녀와 사이가 돈독하고 막 우정처럼 지내는 경우를 참 갈수록 저기가 어려운 거예요. 신앙의 전수는 더더욱 어렵고 정서적으로 막 연결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쉼의 문화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쉴 줄 알고 쉼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도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일본이 올림픽을 하면서 너희 독도 우리 주면 대통령 오게 할게 막 이런 식으로 목리를 부립니다. 말이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우기면서 막 주장을 하죠. 우리 기분 나빠요. 내 것을 남이 권리를 주장할 때 기분이 나쁩니다. 우리는 중국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김치가 자기들 거라고 막 우길 때 기분이 나쁘고 한복을 입고 우리 거라고 막 자기들 거라고 우길 때 기분이 나쁘고 고구려의 역사가 자기들 것이라고 우길 때 기분이 나빠요. 우리 기분이 나쁘죠. 근데 하나님이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를 내 것이라고 딱 주장을 하고 내가 창조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권리를 하나님 만들지도 않았는데 내 거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온 우주를 창조하고 시간과 공간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그 안에 마음껏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일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역할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쉬라는 건데 일하지 말라고 쉬라는 건데 그것에서 기분 나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리를 침해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저주를 퍼붓고 인생이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의지가 살아나고 정신이 살아나고 감정이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고 즐거움이 살아나고 이러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유럽 사회에 있어서 아주 확고한 생각입니다. 주일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산수단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하루를 열심히 일주일간 살도록 하셨지만 이 한 날만큼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아주 확고했어요. 이 확고한 생각이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노예들도 일하면 안 되고 노예도 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단지 일주일에 하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예 폐지로 바뀌어져요. 이게 이 정신 하나가 노예 폐지를 만들어냅니다. 동물들을 너무 학대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동물을 학대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논리가 거기서 생깁니다. 생태주의 여기서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날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넘치는 생명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프면 모든 것을 그쳐야 하지만, 병원에 있는 사람이 마라톤을 뛸 수 없지만 건강해지면 할 수 있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삶의 어려움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점점 소실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삶의 우울함, 이 우울함을 이기지 못하죠. 그러나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생명력이 있죠. 육체적인 생명력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웃고 뛰고 울고 지쳤다가 잠깐 자고 한 5분 잤는데 일어나고 깔깔깔 또 막 움직이고 부모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아이들에게 막 넘치는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나 들어오면 집안이 밝아지잖아요. 그 아이의 생명력이 전염되는 거죠. 그런데 내 생명을 지키면서 나는 결혼도 안 하겠다, 나는 내 혼자 살겠다 이러면 자신의 생명력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니까 지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생명을 통하여서 가족 전체를 밝게 하고 생명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서로가 교감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십니다. 내 거다. 하나님이 이런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은 내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특별히 없어요. 제사장들을 향해서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지만 이 제사장들의 관계가 내 것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했지, 하나님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이 날에 대한 겁니다. 날은 내 거다. 시간은 내 거다. 이 시간은 건들면 안 된다. 이 시간을 함부로 건들면 생명력이 고갈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은 주일에 예배만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쉬어야 돼요. 예배와 쉼이 같이 가고, 그리고 이 쉼의 시간을 그냥 멈춰서 아무것도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의미와 보람을 찾고 그 정신을 가지고 한 주를 보내도록 부모는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워요. 내가 막 해야 되는데 내 것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다 허용하시고 이 안식일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이 시간은 나랑 교제하고 쉬고, 육체의 쉼과 정신적인 쉼을 쉬고, 생산수단을 그치고 염려를 그치고 근심을 거치고 모든 것을 그치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 그리고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쉼을 나누고 함께 행복하자 하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기계적으로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날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주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 주의 날, 주님의 것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정신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이 본문의 배경에서 주님께서 2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20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여. 이 복되게 한다는 것이 생명력을 말합니다. 복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복되게 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된 것, 특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첫 번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창조의 질서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하루에 모든 것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게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온 우주야 있어라, 빛과 생명이 다 있어라 이렇게 만드시지 않고 날과 시간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날을 통해서 시간을 주시고 공간을 주셔서 이 날을 통해서 순환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날과 날은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태초라고 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 천지는 공간의 개념이죠. 태초는 시간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시간과 공간이 같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같이 가는 거죠. 시간은 공간에 비례해요. 공간은 시간에 비례하면 서로 비례하는 관계가 되죠. 공간이 확장하는 만큼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곳에서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은
공간의 주인뿐만 아니라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기독교는 공간의 종교보다는 시간의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절기 가운데 기억하도록 말합니다. 본문의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하죠. 제가 나중에 11절은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정체성이란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기억합니다. 12척을 가지고 200척, 300척과 싸워서 이겼고 불굴의 의지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희생한 용기와 지략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우리나라 사람 만들게 해요. 그 기억을 공유하고 있어요. 3.1 운동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으로 제국주의와 싸운 겁니다. 제국주의가 되고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정신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1절을 기억하고 또 광복절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가 우리를 지배했다는 것을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더 이상 우리는 그 어떤 나라의 지배를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유의 선언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 우리 다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날에 대한 기억이 쉼을 통하여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일주일에 하루 돌아가는 이 안식일을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창조를 하셨고 창조 위에 우리가 서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데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매번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기억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잃어버리면 주일의 예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한번 정말로 바쁘고 몸이 아프고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생계 수단이 너무 급하고 그래서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어서 어느 날 주일을 잃어버리면 함께 예배드리는 거 잃어버리면 나는 안 나가 애도 교회 안 나가도 얼마든지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라고 말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을 잃어버리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잊혀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을 기억하면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를 기억하고 함께 모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이 안에 좀 은혜가 안 돼도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이 공동체 가운데 머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억하고 기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서요. 신앙이 엄청 좋아야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주일에 나오는 거죠. 습관적으로 주일에 나오고 습관적으로 주일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날은 주의 날임을 기억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공동체와 함께 어울리고 성도들을 돕고 성도들에게 삶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배우고 이런 과정을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운동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날을. 이 기억 속에서는 특별히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벗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 혹독한 노예 생활을 벗어날 때 그들에게 노예가 아니고 내가 노예가 아니고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일을 억지로 시키는 분이 아니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시고 있는 분이구나.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볼 수 있겠구나.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면 되는구나. 이런 용기,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언제 확인해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노예로 살면서 맨날 두드러 맞았어요. 몇 월 며칠까지 저거 만들어 놔? 주인이 말을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밥을 주면서 하는 게 밥을 뺏어요. 밥량을 반으로 줄이면서 저거 안 해놓으면 밥 안 줄 거야. 죽도록 일할 수밖에 없죠. 피골이 상접할 때까지 일하면서 일요일 없이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일하고 그들에게 노예가 아닌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 일하면 안 돼. 쉬고 멈춰오라고 그들에게 안식일을 허용하시면서 나도 쉬었어. 하나님도 천지창조를 6일만 하시고 하루는 특별하게 구별하셨어. 하고 나도 쉬었는데 너도 쉬어야 돼. 이 날은 내 날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면서 멈추면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내가 노예가 아니지.
이걸 경험해요. 벌써 제가 옛날 일이라서 지금은 그런 꿈을 잘 안 꾸는데 몸이 좀 안 좋고 피곤하고 나면 지금은 이제 민방위 지나가고 나니까 안 꾸게 되더라고요. 그 꿈속에서 그 띠띠띠띠띠띠띠띠 이런 제 필소리가 나면서 막 군대에 가고 연병장이 막 뛰어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몇 년간 그런 악몽을 꾸잖아요. 군대 갔다 오시니까 지금 더 오래돼가지고 그렇지만 마치 내가 군인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랬어요. 노예 생활을 오래 하면 맨날 매만 맞고 그리고 나서 일을 혹독하게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의 새로운 광야 생활과 가나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주인이 자기를 혹사하는 것처럼 강박관념에 사로잡힙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과거의 폭력을 경험하면 그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을 딱 멈추게 하고 예배에 오게 하고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이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내가 노예가 아니지. 내가 시민이지.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내가 내 인생에 꿈을 꿔도 되지. 내가 정말로 잘하는 게 뭐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뭐지? 나 목수가 돼볼까? 나는 양을 쳐볼까? 나는 장사를 해볼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지. 난 노예가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할 수 있지. 꿈을 꿀 수 있지. 소망을 가질 수 있지. 비전을 가질 수 있지. 그거를 늘 확인하는 것이 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훨씬 확장됩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사망의 결과로 다가오는 죽음의 권세까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안식일을 바꾸어서 안식 후 첫날에 다시 회복되시고 온 육체를 회복하시면서 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심으로 모든 시간의 굴레를 깨트리시고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끊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때 하나님 백성들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안식일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동시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마다 살아나요. 내가 죽겠지만, 내가 일주일 동안 죄로 죽었고 죄의 지배를 당했지만 주님이 부활하셨고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므로 주님이 일어나심으로 나도 부활하는구나, 나도 새 생명을 얻는구나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죠. 특별히 예전의 성도들은 매 주마다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의 몸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나는 것을 함께 고백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주일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기쁨의 날인 거예요. 쉼과 기쁨이 함께 어우러지는 엄청난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찬양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악기 하는 사람들은 다 나와서 지금 찬양으로 말 못하지만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건반을 하고 베이스를 치고 기타를 치고 마음껏 이해하면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내 인생은 내가 고민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시작이 이 주일이라고요. 주일은 정말로 좋은 날이에요. 힘이 넘치는 날이고 나중에 보면 모든 죄와 사망들이 이 주일에서 경험하는 기쁨이 나중에 천국에서 경험하는 그 기쁨과 같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흙으로 시작되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분명히 말하죠. 그러나 그 안에 흙으로 와서 흙으로 지나가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서 사람이 된 겁니다. 생명이 된 겁니다. 우리는 우주에 흩어진 먼지가 아닙니다. 존재론적으로는 다 분해해보면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니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온 우주는 물질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질로 시작해서 물질로 마치고 먼지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고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전도서에서도 인생은 헛되다고 막 선언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되었고 하나님께 인격을 부여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삶을 성취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주의 유일한 존재로 부름받았다고 성경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남겨진 가족들이 좀 미안해서 그렇고 책임지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갈 곳이 있거든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비할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예비할 곳을 위해서 내가 간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는 우주에 흩어진 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을 매 순간 경험하는 것이 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에서 시작해서 무로 흩어져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 남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아름답게 가꾸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죠. 그게 바로 주일에 이루어져요. 예배를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죄와 사망이 영원히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이 주일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 자유, 창조와 구원 이 두 가지를 가르치는 거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딱 만나면서 그 지점에 안식일이 생기고 그 지점에 주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힘써 일하라고 말해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힘차게 일하라고. 여기서 의무로 막 사람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꿈을 향해서 열심히 가꾸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저주가 끊어진다. 땀을 흘리면서 저주가 끊어지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존재로 바꾸어 간다는 거지. 힘써 일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재밌게 일하세요. 그리고 막 저주로 일하지 말고 내가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땀을 흘리면 보람을 주신다. 내가 뿌리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이 뿌린 것은 지금 당장 실망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름답게 뿌리는 것은 반드시 거둡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둬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두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넘치는 생명력을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겁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서 이 범위를 요구하죠.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나님께 안식일은 하나님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딱 못을 박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나중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쉬어야 돼요. 내 아들도 쉬게 해야 돼요.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또 쉬게 해야 돼요. 가축도 일하게 하면 안 돼요. 문 안에 머무른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도록 요구합니다. 다 쉬도록 쉼으로 돌아가도록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감을 고백하도록 주일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왔고 하나님께 돌아감을 고백하도록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어야 돼요. 생산을 그쳐야 돼요. 생명을 보호하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이 날은 주님의 것이다 딱 선언을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져요. 아,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거 주님이 하시도록 그 시간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쉬도록 멈추도록 그치도록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유대인들과 같이 전구 하나 안 갈고 자기가 못 가니까 다른 유럽 사람 시켜가지고 전구 갈고 뭐 그런 거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지키는데 그런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생산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 삶을 넉넉하게 채우신다. 이날에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성도들을 돌보아도 좀 자도 주일 오후에 좀 집에 가서 좀 푹 자도 산책하고 놀아도 멈추어도 고민하지 않아도 직장생활 염려하지 않아도 사업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이날만큼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다른 모든 날에 넘치는 복을 주신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그 공동체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서 좀 문제가 된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가수가 예쁜 노래를 불렀는데 중국 사람들이 중국말로 노래를 바꾸어서 번안을 하면서 자신의 것처럼 유튜브에 소유권을 딱 올려놓는데 뺏지를 못해요. 자기 건데 자기 거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수들이 이거 정책적으로 이걸 방어해내고 자신의 지적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내용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들이나 딸인 것처럼 속아 넘어가서 돈을 뺏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정원이나 군감원이라고 속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빼앗기도 합니다. 당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껏 쓰도록 허용하셨어요. 마음껏 다 주셨어요. 인간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도록 가요 불러도 돼요. 너무 음란하거나 막 폭력적인 거나 이런 거 아니면 우리 희노애락을 누리는 모든 음악들 다 누려도 돼요. 다 허용하셨어요. 미술도 허용하셨어요. 예술도 허용하셨어요. 축구도 허용하셨어요. 마음껏 다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요거 하나, 시간, 주일의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함께 공동체로 교제하는 시간, 함께 식사하는 것,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 요거 하라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나머지는 주님이 지키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주기를 지키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단호합니다. 내가 주기를 지키면 주일이 우리를 지키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고 약속이고 생명의 원리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엄청난 게 많은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쉬고 타인에게도 쉼을 주라. 이게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20장 11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고요. 다음 주에 이 안식일이 어떤 식으로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는지, 성경 안에 안식일이 어떻게 안식년으로, 안식년이 희년으로, 희년이 부활로, 부활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연결되어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위치를 좀 회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한 1분만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회개하는 기도를 좀 드리면 좋겠어요.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겼던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시간이 주님의 것인데 주일에 예배드리고 함께 공동체로 모이고 하는 것이 자꾸 손해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해야 될 것처럼 자꾸 여기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좀 돌이켜서, 기계적으로 다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날임을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일에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염려를 그치도록, 이날에 염려하면 안 돼요. 염려하지 않도록 딱 맡기고 주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집중하면 나머지 것들은 주님께서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만큼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오늘 약속하신 생명의 복을 주셔서 내적으로 이기고 외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특히 지금 요즘에 믿음이 약해진 친구들, 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함께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델타 변이 때문에 참 고민이 많고 의료진들이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데 그 의료진들이 너무 이제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당하는 수고하고는 몇 배 지금 수고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안식하게 해달라고, 쉼을 그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한 가지만 더요. 내일 김희호 집사님이 서울에